우리 앞뒤적으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참된 힘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보는 관점, 또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 거의 보여지는 것에 힘을 얻고 또 느껴지는 것에, 또 나에게 주어지는 것에 힘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내 주먹이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시대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또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다른 것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 창조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약속도 소중하게 여기면은 많은 어떤 나에게 유익스러운 일들이 생겨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가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약속을 내가 따라간다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수장돼 버린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 이게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약속이 성취된 것과 또 앞으로 성취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처럼 이 천국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언됐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문제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약속으로 이면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성령의 충만이거든요. 그냥 성령이 아니라 성령 충만. 오늘 우리가 교동문 읽었잖아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약속대로 임한 성령. 첫 번째, 새 절기를 누릴 때에 임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그냥 마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늘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삶을 쏟아붓습니다. 완전히 막 축제도 그런 축제가 없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순절 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순절 날을 못 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국의 티켓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오순절 날을 못 누리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순절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겠대요. 이걸 내가 받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새 절기를 누릴 때 이 말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날이 됐으니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다 모였거든요. 여러분, 이 예배 중에 예배가 뭐냐? 내가 성령 충만한 속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그냥 일요일이니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말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내게 있었던 모든 문제 사건을 답을 찾고, 또 한 주간에 걸어갈 그 한 번도 한 주간 또 우리가 안 가본 그 한 주간을 간단 말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똑같은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주마다 일어나는 사건, 내 영적 상태 다 틀려요. 우리가 밥을 먹었다고 매일 밥을 먹은 그 밥이 내게 똑같이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나의 이 신체의 리듬에 따라서 똑같은 것을 먹었는데도 틀린 거예요. 커피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컨디션에 따라서 커피 맛이 있고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세상적인 말로 우리가 술 한잔 하면은 술이 막 달게 먹여질 때 사람들 얘기하면 참 달다 이렇게 뭐 드라마도 보면은, 그런데 막 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술인데 어느 날은 달아요. 어느 날은 또 써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계속해서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 영적인 이 리듬이 내게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욥 보세요. 동방에서 최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예배가 자식들을 위해서 예배했는데, 기도했는데 늘 염려, 걱정, 근심에 기도하고 예배하니까 그냥 문제가 밀어닥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세절기를 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 이 예배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는 얘기죠.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얘기죠. 나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의 이 신분을 가지고, 구원의 이 신분을 가지고 지금 오순절을 누려야 돼. 지금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세상에 속고 환경에 속고 사람에게 속고 문제에 속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외양간에 속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밭에 곡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대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렇게 얘기해요. 찌라도 계속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 삶이죠.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예배 드리러 가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뭘로 예배 드린다? 25년 만에 주신
아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명 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5년 만에 정말 얻은 그 응답 얻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라니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체험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믿게 돼버렸잖아요. 자기 와이프도 자기 자신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았고, 특히 자기 아내 사라에게는 임신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방법을 해도 안 돼요. 세상의 과학, 의학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데, 아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시기에 임신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다 지어줬어요. 근데 진짜 그 아이가 태어났다니까. 상상할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해서 완전 가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버렸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완전 불가능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예배하면은 내 삶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 개개인이 역사가 일어나면은 교회가, 우리 모이는 이 공동체가 함께 그 응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서 목을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다 준비해놨어요. 지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6장 10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면은 도망가지요. 알면은 안 하지요. 알면은 무릎 꿇지요. 알면은 음식을 먹지요.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을 먹지요. 그런데 알고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새로운 법령이 선포되었는데, 거기에 왕이 도장을 찍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도 숨어서 예배 안 해. 딱 창문을 열어놓고 그거 다 볼 거 아닙니까? 문제가 와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기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왔는데도 자기가 그렇게 예배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해요. 나는 이 말씀 중에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말이 너무너무, 그의 하나님. 여러분,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오고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데 정말 그 문제 속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됩니까? 생명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약속대로 임한 성령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정말 오순절 날에 예배하러 갔고, 그러니까 이 예배 축복을 유월절, 수장절,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의 예배를 정말 생명 걸고 예배 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누리고 있을 때 임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어요?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한 것이 뭐 한 달, 뭐 100일, 뭐 10년, 20년 된 것이 아니라 10일쯤 되는데 열흘쯤 되는 그날에 성령이 지금 임해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은 바, 그리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당신에게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교독문을 32절까지 교독했잖아요. 그게 지금 오늘 나온 거. 그 후에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대요. 그 약속을 믿고 마가다락방에서 오롯이 기도해요. 모이면 안 되는 현장에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로마 속국 시대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까? 이때 당시는 잡히면은 그냥 생명이 위태로워요. 자기만 위태로운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위태로워요. 그런데 이들은 모였어요. 누구에게 들었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응답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들을 때에 한 단어가 나에게 정확하게 붙잡아져야 돼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 누가 함께 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대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간 거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성경 하나도 없어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빨리 나오려고 몸부림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생명 살리는 일, 문제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그 일,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들었냐가, 또 그 무엇을 들었는데 누구에게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자기 동기입니다. 여러분, 수없이 문자가 와요. 뭐 10,000원 투자하고 50,000원 투자하면은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된다고. 그러면 자기 사돈의 8천 다 끌어모아 가지고 투자하지 왜 나한테 그 문자를 보냅니까? 자기에게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그런 걸 보내는 거 아닙니까? 유익이 없는데 그거 뭐 하려고 보냅니까? 문자 하나 보냈는데 다 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은 자기 방법 쓰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은 24시간 주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4시간 주님의 생각을 해야만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5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3절 말씀 보세요. 23절 말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가 섬기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누구에게 속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그러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여러분 19장 21절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자기가 지금 로마 황제 앞에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로마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상소한 거예요. 안 가도 되는데,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는데 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미래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일로 당신들이 근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같으면은 그렇게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원망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거예요. 오로지라는 단어, 오직 기도라는 이 비밀이 이만큼 삶을 바꿔놓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약속대로 임한 성령은 부분적으로 임하고 개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준 것이 아니라 그 모인 그곳에 모두에게 그냥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2장 4절 말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요, 내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기도가 나와요. 처음 기도는 하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다니까. 여러분, 예배의 축복과 모임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응답받는데, 어떻게 2장 2절 말씀 보래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제가 옛날에 그 차를 팔면서 한일은행에 다니는 행원을 만남의 축복을 줬으니까 어떤 차 매매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요. 눈 감고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나서 혹시 자기가 따라서 기도할 때에 내 눈앞에 뭘 갖다가 이렇게 움직였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영접할 때 뭔가 샥 자기 눈앞에 지나가는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성경 구절을 딱 펴줬어요. 이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결혼한 지 그때가 그 사람이 7년인가 뭐 10년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에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본인이 말하니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IQ, 우리의 방법으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세상 방법으로는 이러한 지혜를, 이러한 경제 정책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온 술객들을 다 불러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니까 한 사람도 해석을 못해요.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데리고 와가지고, 술 맡은 거 아니면 복직됐으니까 자기의 그 꿈풀이를 얘기를 해가지고 요셉을 왕 앞에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 바로 왕이 지금 한 얘기라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답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어요. 사무엘이 최고 잘한 것, 다윗을 세운 거예요.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에게. 다윗이 뭐 하다가 지금 불려왔습니까? 목동의 일을 하다가 불려왔어요. 세상적으로 당시에 이 고대 사회의 이 목동의 일은 가장 천한 직업입니다. 가장 천한 직업의 일을 가지고 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 중의 왕. 그래서 그런 영화 있잖아요. 킹 오브 더 킹이라고. 왕 중의 왕. 완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그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다 물리쳐가지고 승리했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여운에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물매와 돌멩이로 모두 다 물리쳐서 전멸시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 최고의 장수 골리앗까지도 다 물리쳤는데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어요. 이 말은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모든 것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믿는 것이 약속대로 임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참된 힘을 얻어가지고 최고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남자가 잔치를 하는데 접시가 모자라. 그래서 자기 잘 사는 친구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접시를 빌려와서 잔치를 했어요. 다 잔치를 치르고 이제 접시를 다 씻어서 친구에게 갖다 주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가장 고급스러운 접시가 이게 깨진 거예요. 한쪽 부분이 금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내 친구가 잘 사는데 요거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하고서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보냈는데, 친구가 쓰고 갖다 준 접시를 이 친구가 쭉 확인을 해보니까 접시가 하나가 깨졌어. 근데 아무 소리 없이 그냥 가져왔어요. 그때 이후로 이 친구가 뭘 빌려달라고 그래도 안 빌려줘. 근데 얼마 있다가 또 한 친구가 와가지고 또 접시 좀 빌려달라고 해서 접시를 빌려줬는데 그 깨진 접시를 빼지 못하고 그냥 깜빡 잊고 그냥 빌려준 거예요. 이 친구는 잔치를 하고 나서 접시를 점검해 보니까 깨진 접시가 있는 거예요.
가서 친구에게 참 내가 이걸 소중하게 관리를 못해가지고 접시가 깨졌다. 요거 산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면은 내가 새 것으로 사다가 주겠다. 완전히 앞에 친구하고 뒤에 친구하고는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가 깨지 않은 접시인데 자기가 깬 것으로 알고 그렇게 배상하겠다고 하는 친구에게 사정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네가 한 것이 아니다. 이 친구는 앞으로 무엇이든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화가 그냥 예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잖아요. 이거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앞에 접시를 깨졌는데 그거를 감추고 이 친구는 돈이 많으니까 그거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니고 나의 실수, 나의 잘못,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아뢰고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은 어떤 것도 우리는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이 이면 계약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접시 하나도 신뢰를 잃고 신뢰를 얻는 어떤 단초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한 성령, 그냥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도저히 모일 수 없는 로마 속국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새 절기를 누리면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로 누리면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도 내 삶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내가 하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